오늘 찬양의 제목이 구속자에게 드리는 찬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때로 좌절할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이겨내고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낮에 시내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지, 또 그 차 안에는 사람들이 다 타고 있을 것이고 또 길거리에는 많은 인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론가 갔다가 오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무척 분주하게 하루를 지나셨을 텐데 시간은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 우리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수요 2부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분주했던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고 또 하루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루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루의 저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의 저녁을 떠올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저녁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저녁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인생의 저녁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저녁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너무나 목가적이면서 농촌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 경건한 어떤 부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다른 아무 욕심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부족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 그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욕망을 품자면 한이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그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인생을 꿈꾸지만 결국은 몇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한 8, 90년, 요새 조금 수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오래 살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재구실을 하며 사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90년 제법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죠. 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걸 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 20, 25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 30쯤 되면 이제 조금씩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조금 늦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빠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조금 결혼들을 늦게 하는데 어쨌든 한 30살 좀 넘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일 것이고
가정에서는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고 얼마 지나면 아빠와 엄마가 되겠죠. 이래서 이제 활발하게 자신의 배움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뭐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직장 생활 기준으로 말하면 한 60세에서 65세 되면 일반적으로 다들 정년해서 퇴직을 하시죠. 자영업을 하는 분은 뭐 조금 더 몇 년 더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또 건강에도 조금씩 이상이 오고 그러면서 슬슬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아주 특별한 분들은 90연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자주 하는 말대로 삭신이 쑤신다 그러시면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죠. 그래서 끝자락에 한 20년은 힘든 시간이죠.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시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주일날 저 뒤에서 인사하다 보면은 지팡이 짚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저도 모르게 계단 조심하세요 말이 나오죠. 진짜 저기다 돌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한 90 가까스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 한 90년 사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그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시간이 한 30년, 조금 더 길게 잡으면 뭐 한 40년, 그냥 그 정도죠. 우리 인생 90인생이라고 하면 3분의 1, 한 3분의 1이나 그렇게 사는 게 고작입니다. 근데 그 3분의 1도 어떤 사람은요 참 못되게 살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해코지하면서 못된 사람으로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죠? 요즘에 못되게 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푸틴이죠. 푸틴. 진짜 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까이도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등을 치고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이제 그런 사람 말고 그저 보통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을 하고 뭐 그러면서 남한테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그저 뭐 평범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좀 소수긴 하지만 사회에 봉사하고 남에게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밤중에도 나오시기도 하고 한밤중에도 어려운 일도 감당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 또 수고하기도 하고 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남이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우리들은 더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믿음의 동기를 하나 더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선을 행해도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부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3, 40년의 그 어떤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같이 그 어떤 핵심적인 시간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따라 더 열심히
더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는 거는 참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거죠. 그죠?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시간일 뿐이지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시간이죠.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내일을 우리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공했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또 말해보면, 성공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이 좀 넓겠죠. 영역이 뭐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대통령, 그러면 그저 평범한 소시민들은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좀 잘못돼도 기껏해야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회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죠. 소시민들은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은 결정 하나를 잘못하면 온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영역도 이제 그만큼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영향력이 큰 사람, 그 사람의 결정이나 말 한마디가 미치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향력이 큰 사람 혹은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그거를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옷을 입히다 보니까 우리들은 영향력이 커야만 성공인 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양으로 말하면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 반 더 많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하는 말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책임이 큰 사람이나 그냥 소시민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동일한 기준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면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어떤 영향력이 큰 자리에 기어코 올라 앉아야만 그게 성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들은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되고, 나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니까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한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심장이 뛰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지각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영향력이 크다는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내면이 다 망가져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깥에서 화려한 사람이 그의 삶이 위로를 얻고 그 삶이 거기서 푹 쉴 수 있는 쉼터가 돼야 될 가정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파국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서는 대단하죠. 그러나 마음 붙일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
대단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이고 거기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있고 단란하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허황된 성공이나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몫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뭐 겉으로 그걸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의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 자녀가 뭐 특출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모여있는 그 작은 공동체, 우리의 삶이 머무르는 그 현장, 거기서 이제 우리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깨고 또 저녁에 잠들고 하루 세끼 같이 나누고 거기서 뭔가를 격려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 염려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열리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중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교회에서 목회자로 혹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바깥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세하고 또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 갔을 때 혹은 일터에 갔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한다면 그거는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로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데 파열음을 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은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 거기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분을 한 분 알았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신과에 많이 상담하러 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많은 문제가 이제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성도들과 뭐 여러 가지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집에 가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목사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집 바깥으로 나가고 아버지를 대면하기 싫다. 이렇게. 그 사모님과 목사님 사이도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무슨 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야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서 믿음을 표현하며 오손도손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지만,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뭐 잘 모르지만, 난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나는 거기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게 세계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가서 드러누워 자는 네 안방이나 좀 잘 챙겨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인데, 여기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갈릴리로부터 오셨어요. 저 북쪽 갈릴리에 그들의 집이 있고 그들의 직장이 있고 다 거기 살던 분들이에요. 예루살렘은 평생에 그저 몇 차례 순례자로서 왔다 가는 곳이지,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낯선 곳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그들은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천하시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낯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저 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어느 곳에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6달을 살아라, 한 2년 살라 그러면 뭐 준비도 없이 왔는데, 여비 조금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다락방이 이제 그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여기 유하는이라고 번역된 카타메노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유하는 곳입니다. 그냥 잠깐 방문해 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은 흔히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 그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암시가 나오는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의 집인데, 그게 이제 다락방이 속해 있는,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다락방이 제법 넓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20명쯤 되는 사람도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기가 초대 교회의 이제 중심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본문은 그 다락방을 가리켜서 그들이 예배하는 다락방, 뭐 그들이 기도하는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하는 다락방, 그들이 사는 곳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유하는, 그들이 먹고 자고 사는 곳이에요. 생활 현장. 그걸 지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활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집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요 무대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교회당이죠. 그죠? 오늘도 다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내 신앙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다 하죠.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부서 모임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뭐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의 신앙적 표현의 90%는 다 예배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 바깥으로 딱 나가는 거죠. 저 남문, 동문 뭐 해가지고 이제 딱 저 찻길로 나가면 그 다음에 나는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 걸려서 내가 집 문을 열고 우리 집, 내가 유하는 나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아니면 주택, 뭐 빌라 어디든지 내가 누워서 밥 먹고 자고 사는 그곳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표현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던 내가 일단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달라진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유하는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를 한 것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어디서 한 겁니까? 유하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하는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평소에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러면 예배당에 모이든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주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순서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기도하는 곳이 됐고 그 유하는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내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유하는 다락방에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성전 뜰로 가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전 뜰에 한 모퉁이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유하는 거기 그냥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안방에도 임하시고 거실에도 임하시고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부엌에도 그냥 거기 임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락방이 뭘로 변했습니까? 예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다락방으로 모여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사도행전 그 2장 뒤에 보면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게 전부 그 다락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배당에서 뭐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반대로 그냥 머물던 생활 현장에 성령님도 임했고 거기가 기도요, 거기가 예배 처소요, 거기가 다 신앙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예배당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없었죠. 처음에 무슨 예배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락방, 가정집.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도 가정에 그냥 먹고 자는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한 두 군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그들이 유하는, 그들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집이 거기가 교회였어요. 교회. 또 빌레몬서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그냥 그게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아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집구석이 또 날 힘들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의 집구석이 변해서 성령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거기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다음 주까지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정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내가 유하는 내 인생이 머무르는 모든 현장, 거기가 다락방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집에. 그러다가 예배당이 언제 등장했냐 하면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어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죠. 그때 이후에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라나 여사도 저 성지에다가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건 참 좋은 것이었죠. 이제는 핍박받지 아니하고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였는데, 거기에 반작용, 부작용이 뭐냐 하면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유하는 다락방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하는 이런 이중성, 예배의 현장과 생활의 현장이 서로 분리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게 나타난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가정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일치가.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다락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이런 수요 기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았어. 근데 집에 가서는요, 집에 가서는 그 영감 보니까 화가 나고 그냥 집에서는 그냥 속이 뒤집어진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는다, 이렇게 되면 참 그게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당에서 받는 은혜처럼 가정생활 현장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성령님을 경험해요. 가정에서도 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셔요. 이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요, 깨끗이 준비해가지고 그 탁자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랬는데, 이 신방 받는 애기 엄마가 성경책은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앉으시니까 신방 대원들 오니까 애를 불러들여요. 너댓 살던 애. 그래갖고 엄마가 평소에 잘 보는 책 가져와라, 이제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그럼 애가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썬데이 서울을 옛날 캐캐 묵은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래서 들통났대요. 뭐 그 다 우리도 그렇죠. 뭐 여러분, 집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그 다락방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했고 다락방에서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는 이유가, 예배당에 모였을 땐 다 천사 같은데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는 확 변하는 거죠. 바뀌는. 김동호 목사님의 오래전 책에, 어느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회사 사장이신데
그래서 그 회사에도 가서 몇 차례 예배도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회사 직원들은 그 장로님을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장님으로서의 그분은 빵점인 것이요.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혹사시키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목사님 모셔다가 또 월요일 아침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유하시든지 여러분의 다락방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임재 체험, 그 보면은 그분은 그 수도원의 부엌에서 청소하고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수도원에도 예배당이 따로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 제단이 있고 쭉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는 그냥 그 마당을 쓸면서 그 부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그냥 좀 누워서 쉬던지 앉아서 뭐 일을 하든지 거기서 뭘 하든지 가족들과 대화를 하든지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용어를 좀 고차원으로 써야 돼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수준 있게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이 깨달아져서 그 속에 완전히 푹 파묻히게 되면 나는 혼자 부엌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우선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친 뒤 나머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곤 합니다. 그 부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을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그 부엌이 예배당이고 부엌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부엌에서 찬송하고.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 매일매일의 삶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이게 막 하기 싫은 귀찮은 일상의 일인데 그걸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꾸준히 하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 꾸준히 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 일이 나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계란을 뒤집는다는 식으로 이분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하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살고 계신지,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락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 이 예배당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느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체험된다면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내가 사무실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자동차 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연계해 갖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도전이기도 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엄숙하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여미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삶에서도 경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생활 현장에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나쁜 말을 하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아니나 밖이 동일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전 어느 모퉁이에서 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먹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들이 자기도 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임하셨습니다. 거기가 그들의 기도 장소요, 예배 처소였습니다. 거기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굴곡진 모습과 분열된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제 예배당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안에 기뻐 뛰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